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시간의 삶의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십자가의 보혈 우리 마음을 또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을 살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한 죄를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원망했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듭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주 여기 계시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을 지내오며 다시 한번 주일을 맞이함에 있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없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죄로 얼룩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믿습니다. 과연 그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는지, 과연 우리가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진정 가치 있는 존재인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친히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가슴 뜨거운 눈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지난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보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가치 있게 살도록 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아니 우리가 잠들어 쉼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으로 잠든 저희들을 지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됨으로 살기를 진정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마음이 원이나 육이 약함으로 실수하거나 잠시 바른 길에서 이탈할 때 주님, 성령님의 탄식하심을 깨달아 속히 회개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구할 것은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모두가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또한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겸손하나 약하지 아니하고 강하나 교만하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를 품에 안으며 성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받은 직분에 감사함으로 사명을 다함에 힘써 일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낙심의 말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오며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온 땅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종려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으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안수집사회와 남성목장에서 교회 복도와 벽면, 도서관 입구를 아주 예쁘게 단장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여성목장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좋은 식당 가서 식사를 대접할 건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김현주 사모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서별 모임 1시에
부서별로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4월 예배위원 및 기도 안내는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오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본말씀 의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세상에 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또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실절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숨결 92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함은 애통이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처지나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을, 그리고 헤세드는 공감을 넘어 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공감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입장에서 그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헬라어의 엘레오스는 이것도 똑같은 구민인데요.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을 동정함,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돕고자 하는 행동. 여기도 행동까지 넣은 거예요. 영어의 컴패션,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며 그 아픔을 공감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행동. 이해와 공감을 넘어서 행동까지 넘어가는 것이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마음은 이 정의와 사랑이 있는데 나에게는 엄청 관대해요. 난 용서를 잘해. 내 자신을 굉장히 용서를 잘하고 관대하고 사랑해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요. 근데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요. 정의의 잣대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긍휼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를 해서 너무 막 아버지를 못 살게 하니까 아버지가 그 분깃을 둘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재산을 다 말아 먹어버려요.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굶어서 줄여 죽느니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자, 측은히 여기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면서 종들에게 말하죠. 어서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으십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24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오는구나 하니 그들이 즐거워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천국 잔치를 벌일 때 첫째 아들이 일을 하다가 들어옵니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28절 말씀 보니까 형의 반응이 어때요? 그가 노하여. 왜 노하냐? 노하여 난 잔치 안 가겠다는 거지. 화났다, 뿔따가 났다는 거예요. 왜 뿔이 났냐? 29절 말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리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의의 눈으로 남을 바라보는 게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옳고 그름 잘 분별합니다. 판단합니다. 근데 그 정의의 눈으로 누굴 판단해요? 남을 판단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엄청 관대하죠. 뭐 다 사람이 그런 거지. 죄 안 짓는 사람 있어? 하면서 나에게는 엄청 관대합니다. 여러분, 이 궁유는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내 아들이 살아온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의 마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며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왔어요. 모세의 율법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은 어떻게 돼요? 돌로 치게 돼 있어요. 죽이다 명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절이죠. 예수께 말하여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땅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세요. 그 죄가 뭐냐?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이 사람,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저지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을 다 그 땅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니까 뭔 글을 갑자기 뜬금없이 글을 쓰시니까 이게 뭔 글을 쓰시나 봤더니 아이고 내가 남몰래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쓰고 계시네.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누가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느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버려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돌을 들고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 잘해요. 말로 사람 많이 죽여요. 댓글로, 인터넷 댓글로. 정작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그 여인을 국민의 마음으로 안아주세요. 그를 용서하시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새롭게 살아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국률, 헤세드, 이 국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내어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받아야 된다. 93면이죠.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메시 성경.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강한 거예요. 우리 손영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손영원 목사님은 1950년대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이 공산주의자 청년이 그 믿음 좋았던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이죠.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며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이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요. 근데 이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을 죽인 두 주동자가 반란이 제압되어서 경찰서에 붙잡혀서 총살,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손영원 목사님은 탄원서를 씁니다. 그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원수를 내가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고 탄원서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음입니까? 못하죠, 그렇게. 그러나 목사님은 천국을 소망하며 두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간 걸 확신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신사참배도 목숨 걸고 반대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니까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겠다는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요, 그 원수가 이제 자라서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목사님이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그 손영원 목사님 다큐멘터리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그때 만약에 할아버지가, 손영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존재조차 없을 거라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으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믿음으로 자라서 동인이 동신이 삼촌을 대신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강한 거예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보세요. 남편을 바라볼 때 혹은 아내를 바라볼 때, 야, 내가 어쩌다가 세상에 반이 남자고 세상에 반이 여자인데 어쩌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바라보거나 아이를 바라보고 또 가족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남편이 내 마음을 너무 속을 썩여서 막 결혼한 게 후회되고 정말 헤어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세요. 아이들이요, 사춘기가 돼서 정말 막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 썩일 때가 있어요. 진짜 이 왼수 같은 걸 내가 왜 나왔을까? 막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다고. 근데요, 그때에도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요, 불쌍히 여기게 돼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나에게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그렇게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남편이나 아내 혹은 그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안아주기 시작하면요, 사랑으로 안아주기 시작하면은 변해요. 예수를 믿지 않던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요, 아주 그냥 지랄 발광 지랄 개지랄 발광하던 아이들이 사랑으로 변해요. 저도 이제 뭐 경험했죠. 저도 아이가 셋이고. 그러니까 사랑이 이기더라고요.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그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낼 때 결국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언젠가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치유하는 교회 김희승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교회는 워낙 뭐 분쟁이 많은 교회였어요. 부임하자마자 그 두 파가 있었는데, 그냥 이 목사님을 고소고발하기 시작하는데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예나 총회 가면 피켓 들고 서 있어요. 김희식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 아니 그거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막 그 중학교 딸한테도 막 못할 소리를 하고, 너무 마음이 막 슬퍼서 목회하기 힘든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랑해라. 그 영혼들을 사랑해라. 그 영혼들은 사랑받고 싶어서 저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피켓 들고 있는, 자신을 비방하고 피켓 들고 있는 그 사람을 안아주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피켓 들고 목사님을 비방하던 그 사람의 아내가요, 갑자기 막 큰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때 자기 죄를 보게 돼.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보게 되는데,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부인이 치료를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치료받게 된 다음에 목사님께 찾아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목사님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나중에 노예나 총회 가면 김희신 목사님 사랑합니다 삐끼 들고 그게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제가 그랬죠.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주변 사람, 나를 비방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 핵심이 뭐냐면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를 돌봐주신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청결의 헬라어 카타로스는 완전하다, 순수하다, 거룩하다, 정말 불순물이 없는 그런 맑은 물, 또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소금, 순수한 활동을 의미하죠. 우리 이거 카타르시스가 여기서 나오네요. 감정이 막 우리가 영화를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뭐 감동적인 일을 통해서 눈물이 흐를 때 감정의 순화, 마음의 정화,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마음의 청결을 추구하며, 여러분 우리 그 불교에서 화탈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게 마음의 청결을 갈망하는 거예요. 마음 수련이라고 하죠. 마음 수련. 마음 공부. 마음의 청결을 추구하며 율법 혹은 선의 수행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하지만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준수하려고 해도,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서 나는 왜 이럴까? 휘칠한 무덤같이 겉은 뻔질한 것 같은데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구데기가 바글바글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보면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책망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진짜 더러운 게 뭔 줄 알아? 손 안 씻고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너들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레미야 19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제일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본성적 타락했기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서 그런 죄를 저지른다니까. 그래서 막 꿈속에서도 죄를 짓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탄식이 나와. 와,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요? 이 인간의 마음이 가장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수행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본성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요. 야, 문제는 뭐냐? 인간은요, 죄를 사랑하고요, 죄를 갈망하고, 죄를 묵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보다는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사모하고 죄를 묵상한다니까요. 내가 왜 이럴까? 타락해서 그래, 타락해서.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불순물도 없어야 돼요. 94면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 속의 더러움들을 흘려보내고 비워낼 때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더러운데 아주 그냥 세상에 악한 것들을 많이 봐요. 요즘은 더 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인터넷은 어땠어? 그쵸? 스마트폰도 없었어. 유튜브도 없었고 넷플릭스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24시간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악한 것들을 볼 수 있어. 세상 것들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사순절, 우리가 사순절인데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는 분도 계신데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미디어 금식 같아요. 미디어 금식. 정신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그거를 힘입어 내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고 정말 주님을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닮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야. 시편 62편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막 상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속이 막 부대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상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막 속이 부대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돼. 그거 개워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에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토해야 돼, 마음을 토해야 돼. 내 생각과 마음에 가득한 온갖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걸요 개워내야 돼. 그 얘기예요. 마음을 토하라는 것이. 철저히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개워내라는 얘기예요. 비워내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백해야, 회개해야 주님이 보혈로 용서해 주시죠. 그걸 숨기고 감추면요, 아니 개워내라는데 개워내지 않으면 속에서 그냥 숨기고 감추면 여전히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마음을 개어내고 마음의 청결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말씀처럼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정한 마음이 뭐예요? 마음의 청결이에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이 주님 보혈로 씻겨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을 가장 이렇게 맑은 눈으로 보게 되냐면은, 인간이요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할 때, 주님만 바라볼 때.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전에는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했어.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 근데 고난을 통해서 와, 다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남의 간증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맑은 눈으로, 회개를 통해서 정화된 맑은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 이 사슴은요 후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물 냄새를 잘 맡아요. 근데 사막을 여행할 때 꼭, 옛날에, 지금은 좀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지 않지만 사막을 여행할 때 이 여행자들이, 상인들이요 꼭 사슴을 한 마리를 끌고 다녀요. 왜 그러냐, 물이 떨어지면 다 죽으니까. 근데 이 사슴에게는 물을 안 먹여요. 왜 그러냐면 막 타는 목마른 가운데 후각이 막 발달했으니까 물이 있는 곳을 물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 그러면 그 막 수일 동안 이제 사막을 여행하다 물이 떨어졌어요. 큰일 나, 다 죽잖아요. 근데 그때 사슴을 딱 풀어놓으면요, 사슴이 시냇물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슴은 이제 너무 목마른 상태로 달려가다 보니까 탈진해서 죽어요. 그러나 사슴이 달려갔던 그 방향을 향해 가면 반드시 물이 있는 거예요. 그 갈망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세상 눈을 감고 주님만 보아요. 세상 귀를 막고 주님만 보아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이에요.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개워내고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오시
9절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면요, 명절에 가족 모임을 간다든지 혹은 뭐 친구들 모임을 간다든지 이렇게 모임을 가면 꼭 이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요, 피스 메이커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만 가면 이거 뭐 잘 웃고 놀다가도 그 사람만 가면 막 싸울 일이 많고 막 얼굴 붉히고 막 안 좋은 비방의 소리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만 가면 웃음이 넘쳐나고 화해 무드가 밝은 웃음들이 기쁨, 감사, 행복,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평화의 사도가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분쟁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왜 원수가 돼요? 인간이 왜 원수가 될까요? 그건 단순해요. 죄와 탐욕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다 누려라 먹어라 다 가져라 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죠. 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기 위해서. 근데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너 왜 이 선악과를 먹었냐? 저 여자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여자. 근데 저 여자 만나서 되는 일이 없어요. 부부관계가 갈등이 생깁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면 이런 그 형제관계가 원수가 되는 이 모든 원인은요 죄와 탐욕이에요. 부부가 왜 싸워요? 죄가 들어가면 싸워요. 형제가 왜 원수가 될까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만 아니면 싸울 일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하니까, 더 욕심 부리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98년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테니 너는 이제 나의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래서 테텔레스타이가 뭐냐면 빚을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빚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갚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죄에 막힌 담이 예수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찢으시사 그 죄의 담을 허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담대히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회복의 십자가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 그 모든 생명이 회복되는 회복의 십자가요, 평화의 십자가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죽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이잖아요. 이 평화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평화의 복음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역을 완성하셨듯이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그 영혼들이 인간과 화평하게 하고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에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 같지만 쉽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화평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98년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완전한 회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로서 사랑의 관계로 형성되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라는 큰 장벽이 허물어졌고 휘장도 찢어졌으며 이제 하나님 앞에 즉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상속자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래서 98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하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맡긴담을 허물어주고 인간과 만물 사이에 맡긴담을 허물어주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가 되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인간과 인간이 화평하게 되었고 인간과 만물이 회복된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 평화의 사도,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게 되는 순간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져요. 그리고 사람, 인간관계의 화목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욕심과 탐욕인데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니까, 그래서 궁율의 마음으로 양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니까 화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났으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형제간에 싸울 일 없어요. 탐욕만 없으면 싸울 일 없어요. 원수 될 일 없어요. 조금 양보하세요. 모든 분쟁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탐욕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라져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오면 탐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형제가 원수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 그것 때문에 분쟁이,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긍휼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너무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평화와 회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맡긴 남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남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면 하셨고,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듯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함으로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꾼을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505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가정과 앞날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